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지난 한 주간의 지친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부천 예배당 신앙 공동체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천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교회,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천 예배당이 25년도에는 독립목회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걷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립목회를 하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 함께 하고자 하는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립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미래의 새싹인 청년들과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마다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욕망에 덫에 걸린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다툼으로 경제가 불안하고 국민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어 국민들이 평안한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여 주실 양진일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귀에 은혜로운 말씀이 전하여지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에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5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고 지치고 힘든 성도에게는 같이 손잡고 건강한 교회를 향해 함께 뛸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에서 26절 말씀인데요.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보험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이 시작되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인도하셨고 또 허락하신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고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허락하실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2025년도 부천 예배당이 내딛게 되는 모든 걸음들을 주의 성령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가 담겨 있으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존재와 삶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까지 설교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이고요. 그래서 아쉽잖아요, 그죠? 저도 아쉽고 여러분도 아쉽고 그래서 급하게 제가 사도행전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28장까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 책 안에 다 담아놨고요. 우리 부천 예배당 지체들은 늘 드리는 싼 가격보다 200원 더 싸게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체성. 우리 옛날에는 뭐뭐답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 어떤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에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 집안의 아버지의 정체성, 또는 어머니의 정체성, 뭐 교회 안에서 뭐 집사의 정체성, 목사의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는 것, 그 존재가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은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있었던 왕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대통령은요, 5년 임기의 선출직 최고 공무원이에요. 왕이 아니죠. 여러분, 대통령이 모든 사람이 군림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 취임할 때 뭐라고 선서하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TV로 보셨겠지만 12.3 내란을 통해 갖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재산 100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관광을 오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취소를 하고 있고, 연말연시 특수를 노렸던 많은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아니,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고 선서한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개혁,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타격을 입는지 이런 거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게 되면 국가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맨날 술을 먹고요, 술에 취했다 하면 막 언어적 폭력, 물리적인 폭력을 쏟아내갖고 아내와 아이들이 늘 두려움에 벌벌 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 아버지다운 건가요? 아버지답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런 아버지는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여기 청년들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요즘 결혼하게 되는 청년들은요, 어린아이 하나를 돌보는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뭐 뉴스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결혼해갖고 애를 낳는데, 아니, 아버지라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울건 말건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답지 못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존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 목사라고 하는 한 존재에게 기대하는 모습, 부모라고 하는 존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기대하는 모습을 행하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탄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자,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뭐가 있죠?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 교회 다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최소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거니 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모습에는 뭐가 있어요? 정직한 거죠. 그리고 기독교라는 사람이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여러분 탄식하시지 않겠어요? 정직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성실한 거. 그렇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맨날 나태하고 남들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마다 게으르게, 그러면 좀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겸손. 진짜 겸손한 사람. 입사님. 밥을 뭐요? 그렇죠. 그렇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너무 인색해갖고 맨날 빈대처럼 남의 것이나 얻어먹으려고 그러면은 보기 안 좋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모습.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목사라는 존재에게는 뭐를 기대하실 수 있어요? 목사? 진실된 삶? 진실된 사람. 그렇죠.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에게 진실된 사람 기대하실 수 있고, 뭘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렴한 사람. 그렇죠. 목사가 막 욕심꾸러기 그러면은 우리 힘들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이제 죄송합니다. 잘생기지 못해갖고. 우리 이집사님이 기대하시는 목사는 너무 상이 높으시다. 잘생겨야 된대요. 자, 우리가 크리스찬에게 기대하는 모습도 있고 이제 목사에게 기대하는 어떤 모습도 있는데, 그런 기대하는 모습이 산산조각 나보게 되면 우리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깨질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신의 산에서 하나님만을 우리는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계명도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1계명이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 믿었습니다. 늘 하나님 섬겼습니다. 여러분, 상번제라고 해갖고요, 매일 저녁과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상번제를 드렸어요.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질타하실 때 가장 많이 질타했던 죄가 네 글자로 뭐죠? 네, 우상숭배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우상숭배를 했는데요, 우리가 우상숭배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밀곰이나 다곤이나 그모스 같은 이방신들을 믿었나 보다 라고 생각이 쉬워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이방신들에게 예배드렸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자들은요, 와갖고 이스라엘에게 맨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저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책망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하박국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참된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언자의 말을 두고 이스라엘이 돌이키거나 회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예언자가 선포한 말을 듣고 유일하게 회개하고 유일하게 돌이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니느웨 사람들.
이스라엘은요 예언자의 말을 듣고 한 번도 회개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돌이킨 적 없어요. 왜 그랬냐면 예언자가 하는 말이 도통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걸 이해할 수 없냐면 아니 오늘도 상번제 드렸는데 오늘도 우리는 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근데 예언자는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 저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40년, 50년 계속 교회 다니고 매일 새벽 기도가 하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다 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와갖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오늘도 새벽 기도했는데 아마 대부분 다 우리가 그런 입장을 보일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갖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저버렸다고 그러죠?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매일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섬겼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였을까요? 하나님만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결국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만 믿으려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온갖 신들을 다 섬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 분명히 단언코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최소한 50% 이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만 믿지 못하고요. 예수 믿죠. 교회 안에서는. 근데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만몬, 욕망, 그릇된 이념 이런 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요. 세속의 가치, 세속의 문화 여기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백날 믿으면 뭐합니까? 젊은 애들 만나갖고 얘기할 때마다 어디 대학 몇 학년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대나 연대 고대 다닌다 그러면 와 이렇게 어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지방대 다닌다고 무시야.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학벌이라는 우상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것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말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교회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는 거냐면 한국교회는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세상의 욕망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의 현장이 수능 기도회 아닙니까?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죠. 여러분 침례 다 받으셨죠? 진짜 물에 이렇게 잠기셨다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이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물에 잠기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네, 하나님과 무관했던 옛삶을 죽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사실 옛사람은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이게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계속 부활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계속.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을 때 사실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과 무관했던 옛삶을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다 세례나 침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으면 구원이 확보된 것처럼 주장하는 목사들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그렇게 이해했어요.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아. 근데 여러분 할례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은 따는 거예요? 침례 받으면 구원은 따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나 침례 받을 때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세례와 침례를 받을 때의 그 다짐과 결단을 지켜내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까?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만약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받은 다음에 이 다짐을 전혀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 다짐과 결단은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 결혼식 혹시 가보셨어요? 최근에 결혼식 가보셨어요? 네. 여러분 옛날에 결혼하실 때하고 지금 뭐가 많이 다르죠? 사회자도 없고 주례도 없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주례는 없지만 신랑하고 신부가 서로에게 고백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 고백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발 지키고 살려나. 아니 5년만 살아봐라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사실은 결혼 이후에 가정의 모습이 어떠할지 사실 신랑과 신부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고백과 이 다짐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아름답고 와 진짜 닭살 돋는 그런 고백들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결혼한 다음에 이 고백에 걸맞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까? 후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멋들어진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결혼한 이후에 이 말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때 했던 모든 고백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소위 사기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또는 세례와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고백과 어떤 다짐과 결단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부터 굉장히 많이 이탈되어 있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의 많은 종교학자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메이저 종교 있죠.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종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대한민국에서 신자들이 가장 많은 종교는 뭐예요? 이단. 일단 불교는 뭐 사찰 다니는 사람은 얼마 없어도 심정적으로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불교 많고 그 다음에 어디죠? 우리 기독교죠,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가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는데 천주교하고 개신교 합치면요 거의 한 1,4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세계에 있는 종교학자들이 어떤 놀라움을 표시하냐면 아니 대한민국은 이렇게 불교 신자도 한 1,500만 기독교 신자도 한 1,400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신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는요 이렇게 엄청난 두 개의 종교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맨날 싸웁니다, 맨날. 소위 종교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1,500만의 불교 신자하고 1,400만의 크리스천 신자들이 전쟁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전쟁 안 해요. 심지어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때 경주 불국사 들어갔죠?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불국사 안 들어갈 거야 이런 사람 없었죠? 네? 여러분 관악산 등산하시다가 그 관악산에 있는 사찰에 가서 비빔밥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잖아요. 어? 보시면 이게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종교학자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종교 전쟁이 없지? 이걸 너무너무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학자들도요 이걸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했어요. 진짜 어떻게 종교 전쟁이 없지?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름
발견하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아니면 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나 이게 종교 전쟁이 없을까요? 대한민국은 뭘 발견했을까요? 상대방 존중하는 상대방을 다 존중한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종교회장은 다른 나라도 다 있는데 그놈이 서로 인정해 주시. 아유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이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역 갈등이니 세대 갈등이니 이념의 갈등이니 이런 게 없었겠죠. 뭘 발견했냐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니까 종교가 뭐가 됐건 종교가 있건 없건 그 사람들의 밑바탕에는 다 기복주의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도요. 인도에서 처음 탄생한 불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불교는 기복주의 불교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젊은 시절에 한 1년 정도 사찰 생활을 했어요. 뭐 이 개종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 법당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아예 이렇게 크게 써놓은 사찰들도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도 있죠. 기도.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할 때 수능 합격 기도는 300만 원입니다. 기도값이. 그리고 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취업 기도는 500만 원입니다. 사시는 1000만 원입니다. 사법고시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어쨌든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값이 딱 정해져 있는데 소위 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좀 성취하기 어려운 그런 기도하려면 기도값이 좀 높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웃기냐면 이걸 이제 인도 사람들이 보면 너무 황당해요. 왜 황당하냐면 여러분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욕심 버리는 거거든요. 욕심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무욕.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거 이뤄내려고 기도값을 300, 500, 1000을 바치면서 기도하는 이런 대한민국 불교는 인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불교라고 하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불교를 뭐라고 하냐면 기복주의 불교라고 합니다. 샤머니즘적 불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기독교는요? 기독교도 보면 이 밑바탕에는 샤머니즘이나 기복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가장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걸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요. 의를 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기도의 제목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 없고요. 뜨겁게 기도하지만 대부분 다 무슨 기도예요? 자녀 기도, 부모 기도, 가정 경제를 위한 기도. 조금 더 나아갔다 싶으면 우리 교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한국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국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기복주의 기독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요일날 사찰 갑니다. 그래서 법회를 드립니다. 이 사람이 일요일날 교회 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종교 믿는 신이 완전히 다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찰 가서 법회 드리는 사람이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기복주의가 있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있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할 일이 없죠. 똑같은데?
아니 여러분 원래 수능 앞두고요. 수능 100일 기도는 원래 법당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70년대 후반부터 교회도 따라하잖아요. 교회도. 뭐가 달라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지금? 얘네는 해탈되고 싶은 거고 우리는 구원받고 싶은 거. 그러니까 많이 보게 되면 어쨌건 사람들이 종교가 있건 없건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밑바탕에는 이 기복주의, 샤머니즘 이게 깔려있다 보니까 사실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갈등도 별로 없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거죠. 과연 나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신앙인다운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는요 베드로가 고초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판을 받아요. 왜 재판을 받냐면 고넬료 집안 사람들 만났다고,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고.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나갔다고 했죠. 무슨 법 때문에 그랬죠? 정결법. 이방인 만나면 안 되는데 이 정결법 때문에 못 나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신문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정결법 어겼다. 이게 여러분 선구자들이 겪는 고초입니다. 여러분 항상 남들보다 앞서가는 선구자는요 고초를 겪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한국의 현대사에 조봉암이라는 인물 아시나요? 조봉암? 이름 들어보셨죠? 조봉암. 이분이 1952년에도 대통령 선거에 나갔고요. 56년에도 대통령 선거 나갔어요. 2등 했습니다. 56년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 조봉암이 살아있는 한 다면 자기가 어렵다 라고 해서 결국 1959년에 조봉암을 사형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조봉암을 죽일 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뭐였냐면 평화 통일을 주장한다. 평화 통일을 주장한다는 게 뭐냐면 빨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59년에 조봉암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빨갱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1950년대에는 평화 통일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년 동안 남한과 북한이 전쟁했잖아요. 여러분 1950년대에는 유일하게 무슨 통일만 있어요? 북진 통일만 있는 거죠. 멸공 통일만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 북한에 있는 빨갱이들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에요. 타도의 대상인 거예요. 척결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빨리 무너뜨리고 죽이고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평화 통일이 되려면 북한 애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빨갱이하고 대화를 해? 빨갱이는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봉암처럼 평화 통일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그 시대가 용납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로부터 지금 한 6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했을 때 자, 북한과 통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통일을 원하세요? 1번 평화통일, 2번 북진통일. 여러분 아마 지금은 95%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평화통일을 원한다고 할걸요. 65년 만에 바뀌었죠. 근데 65년 전에는 이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선구자가 겪는 고초인 거예요. 여러분 2024년에 우리 부천 예배당이 한 7년 동안의 개혁운동이 지지부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에 앞장선다는 사람들이 전에 우리가 그렇게도 비판했던 김기동 측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우리 부천 예배당이 어쨌든 정말 제대로 된 개혁해보겠다고 신길과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걸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 선구자로서 엄청나게 욕먹어요. 여러분 2024년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신길 본당에서 뭐라고 하고 다른 지교에서도 뭐라고 하고 심지어 이 교회 와서 설교한다고 저한테도 뭐라고 하고 아 그분들한테 이제 얘기해줘야 되겠네. 나 이제 오전 예배 설교 안 한다고 저도 잘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선구자가 겪는 고초예요. 선구자가 겪는 고초.
그러니까 베드로가 11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왜 이방 사람 고넬료와 만났어? 왜 이방 사람 집에 들어갔어?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초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자, 후반부에 가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특별히 2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호칭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디옥 교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먼저 탄생한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요, 안디옥 교인들입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담임 목사가 누구를 부목사로 데려왔냐면 바울을 부목사로 데려온 거예요. 바울을.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는 나름대로 말씀 충만했던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방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것을 명하시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이방 선교사로 나가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충만한 교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들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를 부르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려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다고요? 안디옥 교회들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를 유대교 안에 있는 하나의 분파 정도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분파. 근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타이틀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뭐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냐면 얘네들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대교 안에 있는 하나의 분파라고 생각했는데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앙 공동체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 타이틀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부천예배당이 우리가 계획하는 바대로 개혁의 걸음을 계속 내딛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부천예배당이 아무리 개혁의 걸음을 내딛는다 하더라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성락교인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락교인.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다 보면 아유 이단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 개혁의 걸음을 쭉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진짜 탈배레아 했구나, 탈성락했구나, 성락이랑 아무 상관없는 정말 새로운 신앙 공동체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초대교회가 유대교 안에 있는 하나의 분파 정도로 인식이 되었는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은 유대교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 공동체이구나. 그 타이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예수를 인생의 주인 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하고 이 초대교회는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 특별히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유대교하고 초대교회는 그럼 뭐가 달랐나? 네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유대교하고 초대교회가 똑같은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똑같이 읽었는데 성경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어린 양을 누구로 이해했죠? 초대교회는 예수님.
그래서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예수가 대신 맞았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가 대신 죽었구나. 이게 초대교회 해석입니다. 그대로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을 수백 년 동안 읽었지만 한 번도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어린 양을 메시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어린 양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어린 양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초대교인들은 예수로 고백한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봤지만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함께하기 어렵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사사건건 해석이 다르면 함께 예비해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회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갈라서게 되었는가? 첫째, 성경 해석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 여성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일자면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도요 회당 예배 메인은 남자들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여자들은 이 예배당에 못 들어옵니다. 이 예배당 바깥에 커튼 뒤에 있거나 아니면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자들은. 랍비의 말씀을 남자들만 들을 수 있어요. 여자가 랍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요 남자들만 메인 예배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여인의 뜰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성인데 여인의 뜰에 있지 아니하고 남자들이 모여있는 메인 예배실로 가게 되면 돌 맞아 죽어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누가 세례나 침례받으려고 할 때 세례나 침례받은 사람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한 문장이 있어요. 다 이걸 고백하고 나서 세례나 침례받은 겁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갈라디아 3장 28절이에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세례와 침례받을 때 자기 입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냐면 세상은요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에 담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주인과 종 사이에 담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담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근데 교회는 뭘 고백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졌다.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평등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가 천시했던 여인들의 위상을 엄청나게 올려놓은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 번째,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안식일날 회당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전이나 회당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초대교회는 뭘 고백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 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느 가정집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죠? 가정집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두세 명의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카페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카페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이나 회당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네 번째,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믿었어요. 초대교회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예수 그리스도와 오순절날 임재하셨던 성령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결국 유대교와 초대교회가 갈라서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째, 같은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 해석이 달라졌다. 두 번째, 여인들의 위상이 달라졌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되는가? 성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네 번째, 하나님이 몇 분인가? 유대교는 한 분, 초대교회는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삼위일체를 고백한 거예요. 이 네 가지로 인해서 결국 유대교하고 초대교회는 완전히 결별하게 된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깨닫고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인생의 주인 삼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초대교인들은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13장 1절 한번 보실래요?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선지자, 교사 다 어떤 의미냐면 말씀에 해박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들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말씀에 해박한 이들이 많았어요. 저 우리 부천예배당도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된,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고 성경 어디를 말하건 간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군가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충만한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라를 열심히 믿는 그 무슬림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건 간에 무슬림들은 금방 눈에 띄어요. 왜 여러분 무슬림들이 눈에 띄일까요? 일단 복장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은요 전 세계 어디에 있건 간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공항에도 보면 기도실 있는 거 아시죠? 그 여러분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기도실이네 하고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무슬림들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슬림들은 시간을 딱 정해갖고 하루에 5번 어디에 있건 간에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에도 무슬림 유학생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대학마다 다 무슬림 기도반들을 만들어놔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건 간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요. 1년 12달 가운데 한 달은 뭐 하죠? 라마단이라고 해갖고 금식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건 간에 복장으로 구별이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라마단을 지킴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알라를 섬기고 있는 무슬림이구나 금방 드러나요. 마릴 성도교라고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옛날에, 요즘 좀 덜하지만 옛날에 그 미국에서 온 남자 2명이 항상 양복 입고 이렇게 전도를 다녔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마릴 성도교 교인들도요, 이 어디에 있건 간에 이 마시는 음료 있죠, 음료. 이런 걸 통해서 딱 구별이 되는 게, 마릴 성도 교인들은 술, 담배, 마약뿐만 아니고 뭘 안 마시냐면 커피 안 마십니다. 녹차 안 마십니다. 홍차 안 마십니다. 이런 거 안 마셔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갖고 이 사람들은 마릴 성도 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 딱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호와의 증인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뭐죠? 네, 이 사람들은 집총을 거고요. 총을 안 듭니다. 수혈도 안 하죠. 왜냐면 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수혈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군대도 안 가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에 보시게 되면 집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감옥 생활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감옥 생활한 여호와의 증인 숫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놓잖아요.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너무 놀라운 게, 여호와의 증인 부모들은요 자기 아이가 20살이 되면 감옥 갈 거라는 걸 옛날에 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호와의 증인 10대 남자아이들은요 자기가 20살이 되면 집총 거부 때문에 감옥 갈 거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부모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야, 너 그러면 그 군대 가기 전만 여호와의 증인 떠났다가 나중에 들어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안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진짜 정직한 거 아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우리 예리도 오늘 왔지만 요즘은 저희 막내도 이제 막 군대 갔어요. 요즘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독교 청년 남자 친구들도 군대 가죠. 가기라 생각하죠. 우리 군대가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그래서 군대를 안 가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초대교인들이 뭘 했냐면 군대를 안 갔어요. 그것 때문에 로마로부터 핍박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전쟁하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순간 무기 버리고요 탈영해버려요. 초대교인은 군대를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전통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집총 거부, 수혈 거부 이런 걸 통해 갖고 이 사람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천 예배당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드러내고 싶으세요? 저는 부천 예배당이 막 200명, 500명 수가 엄청 늘어나는 거 저한테 관심 없어요. 그런데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정직한 자들이 모여있고 진실한 자들이 모여있고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아까 우리 이집사님 말한 것처럼 밥 사주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우리 오늘도 유한규 집사님 우리 청년들 다 선물했잖아요. 밥 사주는 사람들 모여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또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인데요. 정말 2024년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드리고 2025년도에도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다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예배니까. 넓게 쓰셔갖고요. 예, 이렇게 넓게 좀 쓰세요. 넓게 좀 가세요. 예.